예수님은 고난주간 첫 번째 행하셨던 행적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은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다 갈아엎으시면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장면이 이 고난주간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성전이라고 말하는 곳은 지성소가 아닙니다.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지성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의 뜰이죠. 그 당시에 실제로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많은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사를 드리는 필요한 나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뭐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은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장사하고 있는 그들의 이 마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된 마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고치시고자 이 모든 것을 갈아엎으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심화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는 두 가지의 큰 의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당시 대제사장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권위밖에 없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정죄하고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영적 권위가 가장 큰 권위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될 마중물 같은 영적 권위를 자신이 가지는 어떤 권력,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통해서 백성들 위에 서려고 했던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대제사장, 특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게 허락을 했다라는. 왜 허락을 했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세금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물건을 팔아서 10,000원을 벌면 뭐 20%를 성전으로 헌금을 하게끔 만들어요. 따라서 제사장들도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내는 이 돈에 물질에 현혹되어서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영적 권위, 잘못된 권력 앞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는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 사건은 지금 이들이 드리는 제사가 과연 올바른 제사냐라는 거예요. 원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 돼야 돼요? 구약에 보면 흠이 없는 제물이 돼야 돼요. 근데 장사치들이 팔고 있는 이 제물들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흠이 있죠. 왜요? 원래 흠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집안에서 가장 첫 새끼, 그리고 가장 때묻지 않는 동물들을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걸 끌고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장사치들은 그런 첫 새끼만 끌고 왔겠어요? 그냥 집에 있는 동물들 다 끌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런 제물이 얼마나 흠이 많은 제물들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아니에요. 곧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제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을 파는 장사치의 제물을 사다가 그저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 정화의 두 번째 의의는 뭐예요? 형식적인 희생 제사를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못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두 번째 성전 제사의 의의는 희생, 한마디로 형식적인 희생 제사에 대한 잘못된 그런 제사들을 거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이 장사를 엎으셨던 가장 큰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런 행함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셨을까? 예수님이 원래 참 온화하신 분인데 공생의 사역 동안 가장 무서웠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는 성전을 단어가 예쁘잖아요. 정화했다. 근데 실제로 정화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엎었을까요? 그냥 발로 차고 들어서 다 깽판을 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 눈에는 지금 미친놈이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 지금 난장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공생에 3년 동안 있으면 한 번도 보여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차분하고 언제나 온화하고 누가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냥 고개 까딱하면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갑자기 성전에 들어와서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판을 다 엎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까지 화가 왜 나셨을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장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할 정도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엎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도 말했지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꼭 선거철만 되면 오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러 왔을까? 꼭 선거한 날만 와가지고 예배하는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광고 시간에 나와서 그걸 인사를 시켜주는 목사님들도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교회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의미로 저렇게 광고 시간에 인사를 시켜줄까? 근데 막상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마음을 이해가 돼. 우리 교회 안에도 국회의원, 변호사, 의사들이 다 앉아 있으면 야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교회가 위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들이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요 자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교회 안에 계급을 나누는 잘못된 인식된 목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권위가 높은 사람이 오면 따로 방에 불러다가 차 한잔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들의 모습이 오히려 교회를 더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로 굶주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루에 정말 만 원도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들이 정말 더 깨어져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재산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힘들어지더라도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기쁨으로 가야 될 곳이 바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나 요즘 어때요? 노숙자가 교회에 오면 대부분 교회 다 문 잠깁니다. 예배 드리는데 냄새 나는 사람이 옆에 앉으면 성도들이 다 피해요. 그런 모습들도 목회자로서는 참 안타깝지만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런 상황에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나의 이익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가 편리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하면서 특별히 행했던 모습들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어떤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실제로 맹인과 저는 자들은 그 당시 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 이런 병든 자들은 저주가 걸렸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게 그 당시 율법에 행해졌던 말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든 자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게 지금 율법에 어긋난 행동인 것을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러한 모습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봤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 저렇게 하지? 저건 잘못된 일인데? 그렇게 제사장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외치는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어떤 소리를 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윗의 자손에서 한 왕이 나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어린아이들, 호산나 그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외치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분노했다 그래요. 지금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문제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더 이상한 일일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할 때 장사하는 사람만 그냥 정화시킨 게 아니라 이러한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정화를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장사치의 정화와 보이지 않는 영적 잘못된 것까지 예수님은 갈아엎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져야지만 열매를 맺어요? 옥토의 밭에 떨어져야 돼요. 지금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형식적인 제사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걸 한눈에 간파하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경을 강의하는 서기관들, 이 모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병든 자들을 한눈에 보시고 이 모든 것을 갈아엎는 작업이 바로 성전 정화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 이 날에 성전 정화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또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도 정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전 정화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의무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소통하는, 기도하는 영적인 곳이고 아프고 상처받고 소외받는 성도들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오늘 예수님이 이 병든 자들을 치유해줬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아픔을 서로 나누고 만져주고, 한 주간 힘들었어요, 한 주간 어려웠지요 하면서 주일날 만나서 서로의 아픔을 나눠주는 곳이 어디다?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상처받고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서 더 상처를 받고 다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교회일까? 교회는 치유되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더 큰 마음의 부담감과 상처를 받고 있다면 과연 그곳이 진짜 교회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달고 버젓이 교회라고 하고 있지만 이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모습 속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많은 한국 교회가 아직도 정화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우리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행적,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는 곳이고 서로가 아픔을 나눠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제도 속에 여자와 아이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말을 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아이들의 입을 막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갈아엎으시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행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행적이었던 성전 정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놀랍게도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예견을 했었어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약 7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6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성전의 잘못된 것을 예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참 대단한 게, 이러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물론 예수님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잘못된 성전 안의 모습 속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사야 이 본문을 인용했던 이유는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의 제단들이 이미 타락했다는,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적인 아픔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는 것.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깨달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자리 걸음하는 것.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 안에서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구약의 잘못된 그 잘못을 다시 또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를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정화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또 참된 예배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갈아엎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정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가감없이 내 안에 정화되지 못하는 것들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곧 임할 텐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으셔서 여러분의 먼저 마음,
또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아직 정화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감 없이 갈아엎는 그런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